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서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배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룹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즉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주변국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국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명은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배경은 이미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찌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그 이후에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된 그 이후에라고 보는 것이 시간의 순서상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그 뒷장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인 저희들에게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은혜로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8장 1절에서 가드와 그 동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을 정복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키를 재었습니다.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이들은 죽이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참고서적에서 살펴보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끝까지 저항한 이들 3분의 1은 죽이고 항복한 이들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1줄 길이 안에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살렸거나 끝까지 항거하지 않고 항복할 만큼 정신적으로 강단이 없는 이들을 살렸거나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켜서 용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더 강한 자들을 살려두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한 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왕국,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힘을 축적하고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긍휼의 나라이며 자기의 힘을 빼는 나라임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진멸이 아니라 항복하게 하시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과 같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어 그동안 자기의 삶에 왕 노릇하던 성도의 자기 자아라는 나라를 정복하여 가는 또 부인시켜 가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께서 저희 일생 동안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시고 저희를 항복시키시며 저희의 힘을 다 빼시고 결국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시다시피 자기의 뜻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잔치할 때 잔치하고 주인이 슬퍼할 때 슬퍼합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종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다윗의 왕국의 종이 됨으로 더 이상의 전쟁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통치 아래서 다가올 평화만 있게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뜻만을 이루려고 애쓰며 사는 이들은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가 부인이 되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과 그를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과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18장에 의하면 소바왕 하닷에셀의 전력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의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방금 읽어드린 역대상에 의하면 병거가 1,000대가 있었는데 그중 병거 100대를 운영할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에 발의 힘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시의 말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특히 말 여러 마리를 묶어서 끌게 했던 병거, 즉 전차는 강력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치르는 다윗에게 있어서 당연히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부의 말만 남기고 모두 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이라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행동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만 되는 오래된 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로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절제를 위해 시도하는 필요한 행동과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못 살게 하는 부함직 또한 병거가 저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결단과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여서 노력한 것들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의 승승장구의 원인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정복해가는 지역은 남쪽 경계로 블레셋의 메덱암바, 북쪽 경계는 아람, 동남쪽 경계는 에돔과 모압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윗의 때에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은혜로 성취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또한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이라는 그림 속에 넣어본다면 이러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의 동서남북, 즉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시어 항복시키시고 완전히 성도의 자아를 부인시키시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도에게는 때때로 고난으로 감지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빼앗은 발에 힘줄을 끊어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항복시키시고 저희의 자아를 부인시키실 때, 즉 저희가 저희의 자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재물, 건강, 종교생활, 성공 등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둘 비워가실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고 날마다 힘이 빠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금방패와 놋 등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소방 하다데셀과 대적관계였던 하반 왕도 다윗이 하다데셀에 물리친 소식에 은그릇과 금그릇, 놋그릇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들을 모두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18장에 의하면 이렇게 모인 전리품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의 건축 재료를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역시 성도의 삶에 그려본다면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성도의 삶은 저의 자아가 부인되고 저의 것을 모두 뺏기는 것 같은 삶이지만 저희는 지금 영원히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은 그 이름을 떨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또 한 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시다시피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성도들은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항복하여 이제는 자기의 이름이 부인되겠지만 예수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 나라를 항복시켜 종으로 삼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단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시편 72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이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부터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모진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으며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였으며 궁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압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주셨음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다윗의 왕국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주님께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일임을 저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 가득한 저희를 정복해 가시는 주님의 정복전쟁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말병거들의 힘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자기 부인의 그 삶이 나타나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저희 삶에 개입하셔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저희의 의가 살아있는 모든 영역이 정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